네, 우리는 지난 토요일 새벽 말씀에 사무엘상 4장을 읽고 묵상했습니다. 우리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보자면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긴 것을 그때 저희가 보았습니다.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궤는 곧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물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인 이스라엘이 어쩌다가 하나님의 궤까지 뺏기는 이러한 일이 생기게 되었을까요? 지난 4장에서 블레셋과 전투를 벌인 이스라엘은 패배하였고 무려 4천 명의 사상자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회의하는 가운데 내린 결론은 언약궤를 진영으로 가지고 오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언약궤란 곧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인데요. 언약궤가 함께 이렇게 있고 제사장들이 이렇게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는 필승의 당연히 이기는 그러한 상징이었을 것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승리를 장담하면서 큰 소리로 외쳤고 땅이 흔들릴 지경이었다고 사장에서 저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를 보고 블레셋 사람들은 겁먹었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둘이 붙어보니까 결과는 어떻게 되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에게 무참히 깨집니다. 무려 3만 명이 죽고 또 엘리의 두 아들들 또한 죽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궤까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이렇게 승리를 자신했던 블레셋 사람들이 패한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이 아니라 언약궤 그 자체를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또 만군의 주이신 그분께서 승리를 주시는 것이지 언약궤가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미신적인 생각으로 언약궤를, 이 하나님의 궤를 우상시하며 의존했던 이스라엘은 참혹하게 패배했습니다. 이 언약궤 궤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언약의 증표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언약의 증표로 주어졌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어진 증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맞습니다. 바로 부활입니다. 정확히는 부활의 표적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외치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증거라고 믿고 또 이로 인해서 기뻐합니다. 마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왔을 때 승리를 확신하던 기뻐하던 그런 이스라엘 군대처럼. 그러나 우리가 분별해야 할 것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시고 또 나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지 우리가 부활만 얘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표적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부활을 통해 믿음의 시작자이신 예수님을 보지 않고 이렇게 예수님을 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언약궤 그 자체를 의지했던 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이어서 5장 순서상으로는 이제 어제 순서에서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5장에서는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간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자신들의 도시인 아스돗으로 가져갑니다. 거기서 그들의 신인 다곤이라는 그들의 우상, 그 신의 신전에 다곤상 곁에 하나님의 궤를 이렇게 둡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그들이 신전에 들어가니까 다곤상이 얼굴을 땅에다 이렇게 대고 하나님의 궤 앞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제자리에 세워놓았지만 그 다음날에 다시 가보니까 또다시 얼굴을 이렇게 묻고 마치 하나님의 궤에게 절하듯이 그러한 형상으로 있었고 또 머리와 또 두 손이 끊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일대의 악성 종기가 퍼지고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또 큰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것을 보고 궤를 여기저기 옮깁니다. 다른 도시에 옮기고 또 옮기고 그럴 때마다 이 악성 종기가 계속 퍼져나가게 되고 사람들이 계속 죽게 됐는데요. 사람들이 겁에 질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블레셋 통치자들이 모여서 궤를 다시 이스라엘에게로 돌려보내기로 합니다. 이것이 바로 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5장을 보면서 볼 수 있는 것은 선택받은 백성인 이스라엘이 패배를 했잖아요. 근데 이 패배가
자칫 이방 나라에게는 하나님의 패배로 보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패배는 하나님의 패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의 주관자이시며 절대로 패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인 다곤상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궤 앞에서 절하게 만들고 독한 종기로 그들을 심판하신 것을 5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간혹 자신들의 실패를 하나님께로 연결시켜서 말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믿음이 연약한 자들 가운데는 엄청난 이런 고난과 또 좌절을 겪거나 할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죠. 왜 이렇게 해주시지 않으시는 겁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나요? 이렇게까지 정말 심지어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까지 생각하는 이렇게 너무 많이 나가버렸죠. 정말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이렇게까지 생각이 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까 얘기했다시피 어떤 표적을 주셨죠? 부활의 표적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믿음의 뿌리가 그분이 부활하신 사실에 깊이 뿌리가 내려져 있으면은 흔들릴 일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에도 그분의 뜻에 따라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이기에 무너지고 또 실패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되게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함께 이렇게 나와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인 6장으로 이제 돌아와 보겠습니다. 오늘 6장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궤가 7개월간 블레셋에 있다가 다시 이스라엘에게로 돌려 보내집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금으로 이제 그들이 난 그 종기, 악성 종기, 독종 모양으로 금 5덩어리 그리고 금 쥐 5마리를 상자에 담아서 수레에 싣습니다. 이 수레를 끌기 위해서 젖소 2마리를 데리고 오는데요. 이 젖소들에게 멍에를 씌우고 베세메스라는 이스라엘 지역으로 소들을 보냅니다. 사람들이 젖소에 멍에를 메고 보내겠을 때 소들이 그냥 알아서 가게끔 놔둡니다. 또한 이들이 젖소를 택했던 이유는 젖소들이 본능을 따라서 자기 젖을 먹이던 송아지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궤를 끌고 이렇게 수레를 끌고 가던 이 젖소들이 송아지들 젖을 먹여야 하는 새끼들이 있죠. 이들에게 다시 본능대로 돌아가는지 아니면은 그대로 이스라엘로 지역으로 가는지를 지켜보려고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에게 닥친 그 재앙이 정말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우연에 의해 발생한 것인지를 확인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본능이 앞서는 동물로서는 당연히 자기 새끼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자연의 섭리지만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섭리대로는 12절에 보면 소들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좌우로 울었다고 합니다. 아마 본능에 의해서 새끼들을 생각하는 그러한 것이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소들이 하나님의 궤를 실은 그 수레를 끌고 이스라엘로 간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소들이지만 참 기특하죠.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순종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함께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언약궤는 베세메스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가 돌아왔다 이렇게 기뻐하면서 그 번제로서 이 소들을 바쳤는데요. 그리고 나서 되게 좋은 일들이 일어난 것 같았지만 거기 베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들여다보다가 70명이 죽게 됩니다. 궤 안을 들여보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궤를 그냥 전리품했던 블레셋 사람들이 했던 것 마냥 그냥 단순한 구경거리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보았을 때 우리도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단순한 구경거리로 특히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냥 관람객의 입장에서 바라만 보고 있지는 않은지 같이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이 죄인 것을 알고도
또 그렇게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받고 순종함에 있어서 관람객이 아니라 우리 순종하며 함께 나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그러한 우리 주님의 기쁨 교회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또 이른 아침 우리에게 또 주어진 말씀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주어진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그 말씀 붙잡고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